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행복한 이기주의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웨인 다이어, 출판사는 21세기 북스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 홀로 조용히 앉아있을 수 없는 것에서 시작된다. 피타고라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침묵하는 법을 배워라. 너의 고요한 마음이 흡수하게 하라. 들리는 대로. 두 사람 모두 삶에서 침묵과 명상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지를 말하고 있다. 당신이 회계사이든 예술가이든 그건 상관이 없다. 침묵 속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다소 낯설 수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삶의 존재 방식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불행에서 벗어나려면 방 안에 홀로 조용히 앉아 명상하는 법을 배워라. 일반적으로 사람은 하루에 6만 개 정도의 생각을 한다고 한다. 문제는 어제 했던 6만 개의 생각을 오늘 또 하고 내일 다시 반복한다는 것이다. 우리 마음속은 날이면 날마다 똑같은 수다로 가득 차 있다. 명상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생각과 생각 사이의 빈 공간, 즉 생각의 틈새로 들어가는 길을 찾아내는 것이다. 당신은 생각들 사이에 있는 이 고요한 빈 공간에서 완전한 평화가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보통의 경우 그 평화는 전혀 감지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해 있다. 하루에 6만 개의 독립된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들 사이에 있는 공간으로 비집고 들어가기란 여간 힘들 게 아닐 것이다. 밤이고 낮이고 전속력으로 달릴 생각만 하는 우리의 머릿속은 언제나 스케줄, 돈 걱정, 성적인 환상, 식료품 목록, 옷 문제, 아이들에 대한 걱정, 그리고 회전문막처럼 반복되는 자잘한 생각들로 뒤범벅이다. 그런 6만 개의 생각은 대개 매일 일어나는 일상의 것들로 그 결과 침묵을 위한 공간이 전혀 없는 정신구조가 형성된다. 이 정신구조로 인해 대화 중에 침묵이나 생각의 모든 틈새를 채우려는 문화가 만들어진다. 사람들은 침묵을 당혹감이나 사회적 결여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재빨리 달려들어 이 공간을 메우는 방법을 배운다. 무슨 내용으로 채우든 상관이 없다. 차 안이나 식사하는 동안의 침묵을 우리는 어색한 것으로 여긴다. 이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침묵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다. 내면의 대화도 사람들 간의 대화와 똑같이 생각해서 침묵을 불편해하고 못 견뎌한다. 그러나 내면의 대화란 고요한 영역, 즉 혼돈이 사라지고 앞을 밝혀주는 안내자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곳. 피타고라스가 우리에게 들리는 것들을 들리는 그대로 고요한 마음이 흡수하게 하라고 말한 바로 그것이다. 명상은 또한 우리가 침묵하지 않을 때에 일상적인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매일 명상을 하면 행복감이 점점 커지고 에너지가 증가하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만족스러워지고 신에게도 더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 마음이란 연못과 같다. 온갖 파문이 있는 수면은 연못의 일부일 뿐 진정한 연못은 수면 아래 고요하고 깊은 곳이다. 마음도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생각들 사이의 공간에 다다르게 된다. 그 틈은 온전히 비어있으며
고요 그 자체이다. 쪼갤 수도 없다. 고요함은 수십 번씩 쪼개도 여전히 고요할 뿐이다. 어쩌면 이것이 신 혹은 완전함의 본질일지도 모른다.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 말이다. 파스칼과 피타고라스는 우주의 본질을 연구했다. 그들은 에너지, 공간, 시간, 그리고 우주의 진실과 씨름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정말 단순하다. 만약 자기 내면의 우주를 이해하고 싶다면, 그리고 그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싶다면 침묵하라. 방 안에 홀로 앉아 있는 것이 두렵더라도 그 두려움과 직면하라. 자신의 마음속 밑바닥까지 깊숙이 내려가 보라. 당신도 수많은 형상에 둘러싸여 있지만 진정한 당신은 중심에 있는 고요하고 텅 빈 공간에 자리 잡고 있다. 자신을 둘러싼 형상들을 뚫고 들어가 가장 창조적인 자신의 본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조용히 침묵하면서 생각 사이에 있는 황홀한 공간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매일 명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직접 시도해보지 않고서는 이 명상 훈련의 가치를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방 안에 홀로 고요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한다.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기 위한 훈련 방법으로 들숨과 날숨을 인지하는 연습을 해보자. 이것은 회의나 대화, 파티 중에도 할 수가 있다. 자신의 호흡을 의식하면서 몇 분 동안 숨이 쉬어지는 대로 따르면 된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시도해본다. 오늘 시간을 내어 방 안에 혼자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자.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는 다양한 생각들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보자. 마음속에서 날뛰고 있는 이 움직임을 깨닫게 되면 이 생각들을 넘어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종종 헨리 데이비드 소로를 흉내내는 나 자신을 상상한다. 숲속에서 단순히 진지하게 살면서 자급자족하고 마음속 깊이 느낀 것들을 글로 쓰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든 상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꽤나 고상해 보인다. 우리 각자 내부에는 이렇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다. 위험을 감수하고 꿈을 쫓아 충만한 삶을 살아라.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한 말이다. 왜 안 될까? 그런데 우리 외부에는 이렇게 외치는 목소리들이 있다. 바보짓 하지 마. 실패할 거야.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것은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이야. 우리 동료들은 우리가 그들과 보조를 맞추도록 끊임없이 몰아가며 그렇지 않으면 배제하려고 든다. 그러나 사회가 존경하는 이들 중 많은 이가 살아있을 때는 문제아로 불렸다. 어떤 일이나 뚜렷한 업적을 쌓은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목소리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음악 소리에 맞춰 앞으로 나갔다. 그들에게는 문제야, 구제불능자, 적응불능자라는 딱지가 붙지만 사후에 존경받았다. 데이비드 헨리 소로도 마찬가지였다. 내부에서 들리는 북소리는 자신의 영혼이 목적하는 바와 관계가 있다. 사회에 적응하겠다는 생각으로 그 북소리를 무시하거나 억누른다면 그 때문에 계속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북소리에 발맞춰
가자고 당신에게 애원하기도 한다. 그들은 나는 당신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을 알고 있어. 이건 경험에서 나온 소리야. 내 조언을 따르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라고 말한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모두가 원하는 그 모습이 되기 위해 많이 노력한다. 하지만 다른 누구도 희미하게나마 들어본 적이 없는 성가신 북소리가 당신의 귀에는 어디에서나 쿵쾅거리며 울려 퍼진다. 그것을 계속 무시하면 좌절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편안함 속에서 고통받는 것을 배우게 될 수도 있는데 당신이 이룰 수 있는 것은 그 정도일 뿐이다. 소로는 19세기 중반에 쓴 이 글을 통해 자급자족과 행복에 관해서 당신에게 직접 말하고 있다. 행동이나 상황을 강요받는다고 느낀다면 그것들은 모두 영혼의 목소리와 부딪히는 중이다. 꿈을 쫓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 한 자신에게만 들리는 멜로디를 들으며 거기에 맞춰 행동할 용기를 갖도록 설득하는 영혼의 목소리인 것이다. 내게는 예쁜 아이들이 8이다. 그들은 내 관심사를 따르기로 결정하여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 뇌의 주장을 선택해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아내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아이들 모두 저마다 자신의 북소리를 듣고 있다. 어떤 북소리는 확실히 내가 듣고 있는 것과 거리가 멀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직관과 선택을 존중한다.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나쁜 길로 새지 않게 인도할 뿐이다. 나는 늘 내 북소리에 맞춰 걸어왔다. 그 북소리는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뿐 아니라 우리 문화와도 맞지 않을 때가 많았다. 나는 전통적인 심리학적인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는 책들을 써왔다. 내가 말하는 것이 현재 통용되는 일반적인 전문 지식에 반할 때도 나는 그것을 내 책에서 말했다. 나에게 설교하는 소리들을 늘 상당 부분 무시했기 때문에 청중들에게도 내 방식을 따르라고 설교할 마음은 전혀 없었다. 1840년대로 돌아가 소로와 함께 숲속을 거닌다고 상상해보자. 그의 생각들은 백인들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다른 방법을 직접 체험한 공포의 기초를 두고 있다. 당시 인디언들을 살고 있던 땅에서 쫓아내는 일이 광범위하게 저질러졌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저지른 대량 학살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연 속에서 살면서 다수의 압력에서 벗어나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위해 떠나버렸다. 당시에는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그는 우리가 존경하는 문제아 중 하나이다. 마음속으로 소로와 함께 걷는 상상을 해보자. 당신에게 들리는 목소리와 당신만이 느낄 수 있는 북소리의 귀를 기울이자.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는 북소리를 존중해주면서 자기 안의 북소리도 귀중하게 생각하자.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다. 살아있는 동안 상 같은 건 못 받을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성스러운 목적을 달성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보라고 격려했던 사실로 인해 평안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소로의 조언을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해보자. 주변 사람의 기대를 기준으로 자신을 미쳤다, 안 미쳤다 평가하지 말자. 스스로 느껴지는 것이 있고 그것이 아무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을만하고 매우 분별력이 있는 것이다. 자신 말의 북소리에 맞춰 걷는 것은 때로는 동족의 오해와 아마 분노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명심하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자. 당신을 복종하게 만들려는 전략일 뿐이어서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 분노는 재빨리 사라질 것이다. 당신의 가족과 친구들이 자신들의 박자에 맞춰 즐겁게 행진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으면 절대 막지 마라. 그러면 당신은 분노와 원한을 평화와 사랑으로 바꿔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습관을 줄이기 위해 다음의 제안을 실천해보자. 당신과 당신의 행위를 평가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지표를 사용하자. 나는 동생보다 못해.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나는 자신에게 만족하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남과 비교하려는 묵은 습관이 나오면 즉각 그 행동을 멈추고 자신을 다잡아라. 그런 습관을 깨닫는 것이 이 습관을 바꾸는 단초가 된다. 난 어떤 것에는 평균 정도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잠깐 멈추고는 이것이 내가 하는 방법이야. 그리고 나는 이 방법이 좋아. 라고 말해보자. 아이가 당신을 다른 부모와 비교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해보자. 당신이 먼저 비교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 버릇은 더 교활해진 채 대물림이 될 것이다. 다른 애들은 학교에 다니면서 당연히 집안일도 한단다. 이렇게 말하는 대신 지시하는 말을 이렇게 바꿔보자. 나는 네가 숙제도 하고 집안일도 해줬으면 좋겠어. 이건 네 친구들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야. 더 잘하고 싶지만 원하는 만큼의 재주가 없다거나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서 당신에게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잊지 말자. 그것은 당신 특유의 반응의 결과이며 경험의 결과이다. 당신의 재능은 다른 곳에 있거나 다른 식으로 배웠으면 그 재능이 드러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자신의 개성과 특성을 존중하고 어떻게 비교할까 고심하지 말자. 비교는 늘 자신을 비교하는 사람들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통제하도록 넘겨주는 것이다. 인간의 6가지 실수.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환상. 달라지거나 고칠 수 없는 것들을 걱정하는 경향. 자신이 이룰 수 없다고 해서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주장. 사소한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 정신의 발전과 수양을 게을리하고 읽고 연구하는 버릇을 들이지 않는 것.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라고 강요하는 것. 가장 인상적인 논문 중 하나에서 키케로는 고대 로마에서 그가 실제로 목격한 인간의 6가지 실수를 규정해 놓았다. 실수 1. 남을 짓밟아야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환상. 이것은 불행히도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횡행하는 문제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야 자신이 중요한 위치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시에서 가장 큰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건물을 부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파괴된 건물의 소유자들이 파괴자를 괴롭히기 위해 쫓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2번째는 자신의 건물을 갖기 위해 일하면서
그 건물이 점점 커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 비즈니스, 그리고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실수 2. 달라지거나 고칠 수 없는 것들을 걱정하는 경향. 확실히 고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걱정하는 데 에너지를 소모했고 그 이후 변한 것은 거의 없다. 내 스승 한 분이 그걸 매우 간결하게 알려주었다. 먼저 자네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걱정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네. 왜냐하면 그것들을 통제할 수 없는데 걱정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이네. 두 번째로, 자네가 통제할 수 있는 일들을 걱정하는 것. 이것 또한 말이 안 되네. 왜냐하면 자네가 통제할 수 있는데 걱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이네. 걱정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어쨌든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든 없든 어떤 일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것은 큰 실수이다. 실수 3. 자신이 이룰 수 없다고 해서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주장.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관적인 생각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다. 우리는 해결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일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너무 자주 내린다. 많은 사람들은 먼 은하계로의 여행이나 타임머신, 광속도 여행 등은 모두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그들이 그런 개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키케로와 같은 시대에 산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나 전화나 팩시밀리, 컴퓨터, 자동차, 비행기,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을 예견할 수 있었을까? 훌륭한 구호가 하나 있다. 비관주의자가 되기에는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오늘날 우리가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2000년 뒤에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현실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 실수 4. 사소한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일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 우리는 귀중한 삶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걱정, 겉모습에 대한 하찮은 관심, 혹은 입고 있는 옷에 상표 같은 것에 써버린다. 가족이나 동료들의 사소한 다툼에 대해서 고민하느라 삶을 소모하기도 한다. 그리고 겉만 우아하게 치장된 이야기들로 대화를 채운다. 자만심과 더불어 이기심은 우리의 삶을 움직여간다. 실수 5. 정신의 발전과 수양을 게을리하고 읽고 연구하는 버릇을 들이지 않는 것. 우리는 정규 교육을 마치면 정신의 발전도 완성된 것처럼 여긴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 또는 졸업증서나 학위라는 형태의 메달을 얻겠다는 목적으로 읽고 연구하는 것을 신조로 삼는다. 일단 자격증을 손에 넣게 되면 연구하고 정신을 수양하는 필요성은 끝나버린다. 키케로는 로마 시민들 사이에서 이런 경향을 본 게 틀림없다. 그리고 그것이 제국의 멸망에 대한 소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 것이 틀림없다. 멸망은 현실이 되고 말았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마음의 양식을 위해 문학과 정신적인 글쓰기에 빠져들면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풍요로워진다. 매일 독서하고 연구하면 모든 방면에서 인생의 경험이 더 깊어지고 풍부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과제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그것을 하면 대단히 유쾌해진다. 들은 것을 믿지 말라.
전통을 믿지 말라. 수많은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번 말해진 것은 아무것도 믿지 말라. 문자로 쓰여진 말들은 낡은 현자들에게서 나온 것들이니 믿지 말라. 추측한 것을 믿지 말라. 권력자와 교사들과 연장자들을 믿지 말라. 그러나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분석한 다음에 그것이 합당하면, 그리고 한 사람과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그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라. 이 인용문에서 중심 단어는 믿다이지만 사실 중심 구절은 믿지 말라이다. 당신이 믿음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이 당신 자신의 믿음이 되는 것은 대개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증언 때문이다. 만약 믿음이 당신 외부 출처에서 나와 당신에게 왔다면 그 전체 과정이 아무리 설득력이 있다 해도,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한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해도 그것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진실이다. 이 말은 당신이 물음표나 의심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단어보다는 알미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도록 하자. 물고기의 맛은 맛을 직접 경험했을 때 알게 된다. 즉, 의식적으로 경험을 하고 그에 의거해서 진실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헤엄을 치고 어떻게 자전거를 타는지 알고 있다. 그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다. 2500년 전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당신의 정신적인 수행에 이와 같은 깨달음을 적용해 보라고 직접 일러주고 있다. 어떤 것을 안다는 것과 어떤 것에 관해 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무엇에 관해 안다라는 것은 믿음의 다른 말이다. 무엇을 안다라는 것은 직접적인 경험에 의해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걸 의미한다. 부처는 위대한 조언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 그의 결론에는 믿는다라는 단어가 없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이 이성과 부합하면, 즉 자신의 관찰과 경험에 기초해서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리고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면, 정말 그렇다면 그것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내가 오늘 빈둥거리기로 한다면 오늘은 헛되이 소모될 것이다. 그리고 내일도 똑같은 날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허송세월한 날들을 슬퍼하게 될 것이다. 괴테가 나에게 묻는다. 그대는 진지한가? 나는 대답한다. 그렇소. 그리고 나는 바로 이 순간을 붙잡는다. 수많은 분야에서 노력하며 82년이란 세월을 위대하게 살았던 한 인간의 이 강력한 조언에 따라 나는 행동하게 된다. 전제는 1%의 영감과 99%의 땀이라는 토머스 에디슨의 유명한 말 또한 그 순간을 붙잡으라는 교훈을 준다. 그 1%란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말하는 것이다. 나는 편집자에게 이 책을 완성하게 된 비밀과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것은 단순히 매일 정해진 시간에 다음 편의 에세이를 쓰는 것이다. 방해 요소가 자꾸만 나타나고 다른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들더라도 나는 다음 에세이를 쓴다. 나는 이 책을 완성하겠다고 맹세하지 않는다. 단지 시작하겠다고 맹세한다. 실제로 언젠가 내가 읽고 조사하고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이 책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대담해지면
재능, 능력, 그리고 마법과 같은 신기한 힘이 생긴다. 이것은 언제나 예외 없는 사실이다. 당신이 기회를 자꾸 피하는 사람이라면 괴테의 빈둥거리며 오늘을 허비하고라는 괴테의 시를 테이프에 녹음해서 틀어놓으라고 권하고 싶다. 시작을 자꾸 미루면 마음이 다쳐서 결코 뜨거워지지 않는다. 일을 연기하고 지연하는 버릇은 오늘 하루를 허비하게 한다. 나는 시작이라는 쓸모있는 테크닉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는 책을 완성하게 되었고 또 다른 활동들도 해낼 수가 있었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의 기쁨은 그 일을 다 끝마치거나 균형을 이룰 때의 기쁨보다 결코 적지 않다. 사람을 방해하는 것은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라 일어난 일에 대한 자신의 견해 때문이다. 당신은 신의 본질 중에서도 가장 또렷한 부분이다로 시작하는 발췌문에서 에피텍토스는 우리가 신의 한 부분이며 우리 안에 신의 생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종종 잊는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이 강력한 사상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에픽테토스는 노예 생활의 경험에 비추어 이것이 오롯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주장한다. 당신이 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신이 어디에나 있다면 신이 없는 곳은 없다. 거기에는 당신도 포함된다. 일단 이 깨달음과 연결되면 참된 힘의 원천을 다시 얻는다. 신이 지닌 기적적인 힘에서 당신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당신에게 신성이 있다는 사실을 선언해야 한다. 신의 존재는 그 자체가 굉장한 잠재력인데 당신에게 이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선언해야 한다. 음식을 먹을 때는 신을 섭취하고 있는 것이며 신을 보충하고 있는 것이다. 잠잘 때는 신 안에서 호흡하며 신이 쉬도록 해주는 것이다. 운동할 때는 신과 함께 움직이면서 동시에 신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아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며 자라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더 인기 있는 신의 모습은 왕관을 쓰고 흰 수염을 기른 남자의 형상으로 하늘에 살고 있는 거대한 자판기 같은 신이다. 기도라는 형식으로 동전을 넣으면 신은 때때로 물건을 배달해주고 어떤 때는 안 보내주기도 한다. 이것이 우리 자신과 분리되고 동떨어진 신의 모습이다. 에픽테토스는 이런 폭군으로서의 우주의 개념을 버리고 우리 자신이 가장 중요한 작품이며 신의 일부임을 이해하라고 제안한다. 사이바바는 인도에서 태어난 우리 시대의 아바타로 자신을 신의 성스러운 불꽃으로 알고 그대로 실행한 사람이다. 그는 신의 일부분이고 신은 그의 일부분이다. 언젠가 한 서양 저널리스트가 사이바바에게 물었다. 당신은 신입니까? 그는 공손하게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신입니다. 당신과 나의 차이점은 나는 그것을 알고 있고 당신은 그것을 모른다는 것 뿐입니다. 당신이 신의 성스러운 현신임을 알게 되면 당신은 신과 의식적으로 접촉하며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인간의 모습을 한 신으로 대하게 된다. 이곳이 로마와 그리스에서 에픽테토스가 2000년 전에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다. 당신의 신적 본질을 믿자. 당신의 차함 자아가 지닌 고귀함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자. 신을 향한 존경심과 똑같은 존경심을 가지고 자신을 대하자. 에픽테토스의 두 번째 의견은 간단하지만 내 평생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가장 유용한 정보이다.
삶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것은 일 자체가 아니라 일에 대한 우리의 견해이다. 우리를 당황하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외부에 있는 그 무엇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일이나 사건, 다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의견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느낌이 조절되는 것이다. 그것을 아는 것이 자유롭게 되는 원천이다. 얼마나 놀라운가. 몇 년 전에 학교에서 상담교사로 있을 때 나는 이 지혜를 자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곤 했다. 어떤 학생이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당황해하면 나는 이렇게 물었다. 그들이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를 네가 모른다고 가정해봐라. 아직도 당황스럽니? 그 학생은 이렇게 대답했다. 물론 아니죠.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 때문에 당황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나는 조심스럽게 충고했다. 그러니까 네가 당황한 것은 그들의 말이나 행동 때문이 아니야. 그 일이 이미 벌어졌는데도 너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잖아. 그걸 알 때까지는 말이야. 알고 나서부터 반응하기로 결정했어. 당황해서 말이지. 우리의 동의 없이는 아무도 우리를 당황하게 할 수 없다. 보석처럼 귀중한 에픽테토스의 지혜는 나의 삶과 글쓰기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그 지혜의 가치를 날마다 혼자 음미하며 즐겼다. 신은 광물 안에서 잠들고 식물 안에서 잠을 깬다. 동물 안에서 걷고 그대 안에서 생각한다. 다시 말해 신이 잠들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혹은 걸어다니지 않는 곳은 없다는 그런 말이다. 신은 모든 생명의 보편적인 원천이며 인간 이상의 어떤 존재이다. 그리고 이 존재는 당신 안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신의 거대한 능력을 깨닫기 위해 이 신의 존재를 이용해보자. 사람들을 불편하고 흔들리게 만드는 것은 사물도, 사건도, 타인의 의견도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행복을 결정할 그 양극단을 처리하기 위해 자신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원천인 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신은 당신 주위 어느 곳에나 있으며 어디에서나 느낄 수 있으며 특히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당신의 의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자. 오래되었으나 매우 천단적인 이 두 가지의 지혜가 당신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다음의 제안을 실천해보자. 당신은 신이 만든 존재이며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사랑스럽게 대접받을 자격이 있음을 매일 상기하자. 자신을 신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신과 연결된 존재로 보면 자신에 대해서 더 큰 존경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당신 안에 그리고 당신이 하는 모든 것 안에 있는 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의식을 정기적으로 행하자. 음식에 감사하며 먹을 때는 신에게 음식을 먹이고 있다고 생각하자. 마찬가지로 육체적인 활동을 할 때는 당신의 모든 세포 안에 있는 신의 에너지를 마음에 그려보자. 비나 공기, 태양이나 폭풍을 포함해 당신이 받은 모든 것에 감사하자. 감사는 모든 사물에 깃든 신을 자각하는 방법이다. 불행을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경향을 깡그리 지워버리자. 뭔가에 방해받고 있다고 느끼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이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이 일들에 대한 내 견해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런 다음 핑계나 비난이 없어질 때까지 열심히 생각을 바꿔보자. 핑계나 비난에서 벗어나 기꺼이 신을 느끼는 상태로 옮겨가면 그것은 매우 쉽사리 이루어질 수가 있다. 당신의 몸은 학교의 교과 과정과 같다. 몸은 신을 공부하는 교육 과정이며 신이 머무는 집이다. 그리고 그 집은 이 몸 안에 있다.
그 집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신을 현실화할 수가 있다. 몸은 신을 알아볼 수 있는 우주 속의 한 지점으로 신의 사원이다. 이 신의 집이 천하거나 메스꺼운 걸 찾아다니는 것은 사원을 더럽히는 것이다. 육체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기본적인 몸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당신은 자신의 육체를 취해 보이지 않는 미래를 끌어가는 힘을 가진 이 육체 안에서 살고 있다. 만약 당신의 존재를 거부하고 싶지 않다면 육체의 어떤 부분도 싫어해서는 안 된다. 언젠가는 반드시 떠나야 되는 손님처럼 자기 몸을 대접해야 한다. 몸이 여기 있는 동안 소홀히 하지 말자. 몸에 해를 끼치지 말자. 몸을 존중하자. 몸을 환영하자. 떠나온 곳으로 결국 돌아가게 되는 그 길을 가게 하자. 몸이 정해진 단계를 밟아가는 것을 재미있게 지켜보자. 몸의 작은 부분에 대해서도 경외심을 갖자. 돌멩이에 발가락이 채이거나 손가락이 베이거나 근육이 늘어날 때 작은 고통이 끊임없이 찾아와 간단한 작용을 하면 우리에게는 발가락, 손가락, 근육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생각해보자. 당신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것들이 얼마나 완벽하게 작동하는지를 생각해보자. 왜 당신의 몸에 대해서 환영받지 못할 생각을 하거나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신의 창조물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는가? 당신은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몸을 소유할 특권이 있다. 당신은 몸을 영원히 주차하는 차고처럼 생각해야 한다. 영혼의 차고인 몸을 경멸하지 말아야 한다. 크기나 색깔 또는 닳아버린 부분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감사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육체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내면의 당신이 우주에는 실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서 이 우주의 각 부분들을 경외와 놀라움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육체를 고치고 빛나고 깨끗하게 하고 건강하고 혈기왕성하게 유지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행복한 이기주의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웨인 다이어, 출판사는 21세기 북스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 홀로 조용히 앉아있을 수 없는 것에서 시작된다. 피타고라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침묵하는 법을 배워라. 너의 고요한 마음이 흡수하게 하라. 들리는 대로. 두 사람 모두 삶에서 침묵과 명상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지를 말하고 있다. 당신이 회계사이든 예술가이든 그건 상관이 없다. 침묵 속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다소 낯설 수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삶의 존재 방식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불행에서 벗어나려면 방 안에 홀로 조용히 앉아 명상하는 법을 배워라. 일반적으로 사람은 하루에 6만 개 정도의 생각을 한다고 한다. 문제는 어제 했던 6만 개의 생각을 오늘 또 하고 내일 다시 반복한다는 것이다. 우리 마음속은 날이면 날마다 똑같은 수다로 가득 차 있다. 명상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생각과 생각 사이의 빈 공간, 즉 생각의 틈새로 들어가는 길을 찾아내는 것이다.
당신은 생각들 사이에 있는 이 고요한 빈 공간에서 완전한 평화가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보통의 경우 그 평화는 전혀 감지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해 있다. 하루에 6만 개의 독립된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들 사이에 있는 공간으로 비집고 들어가기란 여간 힘들 게 아닐 것이다. 밤이고 낮이고 전속력으로 달릴 생각만 하는 우리의 머릿속은 언제나 스케줄, 돈 걱정, 성적인 환상, 식료품 목록, 옷 문제, 아이들에 대한 걱정, 그리고 회전문막처럼 반복되는 자잘한 생각들로 뒤범벅이다. 그런 6만 개의 생각은 대개 매일 일어나는 일상의 것들로 그 결과 침묵을 위한 공간이 전혀 없는 정신구조가 형성된다. 이 정신구조로 인해 대화 중에 침묵이나 생각의 모든 틈새를 채우려는 문화가 만들어진다. 사람들은 침묵을 당혹감이나 사회적 결여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재빨리 달려들어 이 공간을 메우는 방법을 배운다. 무슨 내용으로 채우든 상관이 없다. 차 안이나 식사하는 동안의 침묵을 우리는 어색한 것으로 여긴다. 이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침묵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다. 내면의 대화도 사람들 간의 대화와 똑같이 생각해서 침묵을 불편해하고 못 견뎌한다. 그러나 내면의 대화란 고요한 영역, 즉 혼돈이 사라지고 앞을 밝혀주는 안내자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곳. 피타고라스가 우리에게 들리는 것들을 들리는 그대로 고요한 마음이 흡사하게 하라고 말한 바로 그것이다. 명상은 또한 우리가 침묵하지 않을 때에 일상적인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매일 명상을 하면 행복감이 점점 커지고 에너지가 증가하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만족스러워지고 신에게도 더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 마음이란 연못과 같다. 온갖 파문이 있는 수면은 연못의 일부일 뿐 진정한 연못은 수면 아래 고요하고 깊은 곳이다. 마음도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생각들 사이의 공간에 다다르게 된다. 그 틈은 온전히 비어있으며 고요 그 자체이다. 쪼갤 수도 없다. 고요함은 수십 번씩 쪼개도 여전히 고요할 뿐이다. 어쩌면 이것이 신 혹은 완전함의 본질일지도 모른다.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 말이다. 파스칼과 피타고라스는 우주의 본질을 연구했다. 그들은 에너지, 공간, 시간, 그리고 우주의 진실과 씨름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정말 단순하다. 만약 자기 내면의 우주를 이해하고 싶다면, 그리고 그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싶다면 침묵하라. 방 안에 홀로 앉아 있는 것이 두렵더라도 그 두려움과 직면하라. 자신의 마음속 밑바닥까지 깊숙이 내려가 보라. 당신도 수많은 형상에 둘러싸여 있지만 진정한 당신은 중심에 있는 고요하고 텅 빈 공간에 자리 잡고 있다. 자신을 둘러싼 형상들을 뚫고 들어가 가장 창조적인 자신의 본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조용히 침묵하면서 생각 사이에 있는 황홀한 공간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매일 명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직접 시도해보지 않고서는 이 명상 훈련의 가치를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방 안에 홀로 고요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한다.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기 위한
훈련 방법으로 들숨과 날숨을 인지하는 연습을 해보자. 이것은 회의나 대화, 파티 중에도 할 수가 있다. 자신의 호흡을 의식하면서 몇 분 동안 숨이 쉬어지는 대로 따르면 된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시도해본다. 오늘 시간을 내어 방 안에 혼자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자.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는 다양한 생각들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보자. 마음속에서 날뛰고 있는 이 움직임을 깨닫게 되면 이 생각들을 넘어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종종 헨리 데이비드 소로를 흉내내는 나 자신을 상상한다. 숲속에서 단순히 진지하게 살면서 자급자족하고 마음속 깊이 느낀 것들을 글로 쓰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든 상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꽤나 고상해 보인다. 우리 각자 내부에는 이렇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다. 위험을 감수하고 꿈을 쫓아 충만한 삶을 살아라.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한 말이다. 왜 안 될까? 그런데 우리 외부에는 이렇게 외치는 목소리들이 있다. 바보짓 하지 마. 실패할 거야.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것은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이야. 우리 동료들은 우리가 그들과 보조를 맞추도록 끊임없이 몰아가며 그렇지 않으면 배제하려고 든다. 그러나 사회가 존경하는 이들 중 많은 이가 살아있을 때는 문제아로 불렸다. 어떤 일이나 뚜렷한 업적을 쌓은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목소리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음악 소리에 맞춰 앞으로 나갔다. 그들에게는 문제야, 구제불능자, 적응불능자라는 딱지가 붙지만 사후에 존경받았다. 데이비드 헨리 소로도 마찬가지였다. 내부에서 들리는 북소리는 자신의 영혼이 목적하는 바와 관계가 있다. 사회에 적응하겠다는 생각으로 그 북소리를 무시하거나 억누른다면 그 때문에 계속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북소리에 발맞춰 가자고 당신에게 애원하기도 한다. 그들은 나는 당신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을 알고 있어. 이건 경험에서 나온 소리야. 내 조언을 따르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라고 말한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모두가 원하는 그 모습이 되기 위해 많이 노력한다. 하지만 다른 누구도 희미하게나마 들어본 적이 없는 성가신 북소리가 당신의 귀에는 어디에서나 쿵쾅거리며 울려 퍼진다. 그것을 계속 무시하면 좌절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편안함 속에서 고통받는 것을 배우게 될 수도 있는데 당신이 이룰 수 있는 것은 그 정도일 뿐이다. 소로는 19세기 중반에 쓴 이 글을 통해 자급자족과 행복에 관해서 당신에게 직접 말하고 있다. 행동이나 상황을 강요받는다고 느낀다면 그것들은 모두 영혼의 목소리와 부딪히는 중이다. 꿈을 쫓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 한 자신에게만 들리는 멜로디를 들으며 거기에 맞춰 행동할 용기를 갖도록 설득하는 영혼의 목소리인 것이다. 내게는 예쁜 아이들이 8이다. 그들은 내 관심사를 따르기로 결정하여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 뇌의 주장을 선택해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아내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아이들 모두 저마다 자신의 북소리를 듣고 있다. 어떤 북소리는 확실히 내가 듣고 있는 것과
거리가 멀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직관과 선택을 존중한다.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나쁜 길로 새지 않게 인도할 뿐이다. 나는 늘 내 북소리에 맞춰 걸어왔다. 그 북소리는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뿐 아니라 우리 문화와도 맞지 않을 때가 많았다. 나는 전통적인 심리학적인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는 책들을 써왔다. 내가 말하는 것이 현재 통용되는 일반적인 전문 지식에 반할 때도 나는 그것을 내 책에서 말했다. 나에게 설교하는 소리들을 늘 상당 부분 무시했기 때문에 청중들에게도 내 방식을 따르라고 설교할 마음은 전혀 없었다. 1840년대로 돌아가 소로와 함께 숲속을 거닌다고 상상해보자. 그의 생각들은 백인들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다른 방법을 직접 체험한 공포의 기초를 두고 있다. 당시 인디언들을 살고 있던 땅에서 쫓아내는 일이 광범위하게 저질러졌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저지른 대량 학살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연 속에서 살면서 다수의 압력에서 벗어나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위해 떠나버렸다. 당시에는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그는 우리가 존경하는 문제아 중 하나이다. 마음속으로 소로와 함께 걷는 상상을 해보자. 당신에게 들리는 목소리와 당신만이 느낄 수 있는 북소리의 귀를 기울이자.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는 북소리를 존중해주면서 자기 안의 북소리도 귀중하게 생각하자.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다. 살아있는 동안 상 같은 건 못 받을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성스러운 목적을 달성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보라고 격려했던 사실로 인해 평안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소로의 조언을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해보자. 주변 사람의 기대를 기준으로 자신을 미쳤다, 안 미쳤다 평가하지 말자. 스스로 느껴지는 것이 있고 그것이 아무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을만하고 매우 분별력이 있는 것이다. 자신 말의 북소리에 맞춰 걷는 것은 때로는 동족의 오해와 아마 분노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명심하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자. 당신을 복종하게 만들려는 전략일 뿐이어서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 분노는 재빨리 사라질 것이다. 당신의 가족과 친구들이 자신들의 박자에 맞춰 즐겁게 행진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으면 절대 막지 마라. 그러면 당신은 분노와 원한을 평화와 사랑으로 바꿔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습관을 줄이기 위해 다음의 제안을 실천해보자. 당신과 당신의 행위를 평가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지표를 사용하자. 나는 동생보다 못해.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나는 자신에게 만족하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남과 비교하려는 묵은 습관이 나오면 즉각 그 행동을 멈추고 자신을 다잡아라. 그런 습관을 깨닫는 것이 이 습관을 바꾸는 단초가 된다. 난 어떤 것에는 평균 정도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잠깐 멈추고는 이것이 내가 하는 방법이야. 그리고 나는 이 방법이 좋아. 라고 말해보자. 아이가 당신을 다른 부모와 비교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해보자.
당신이 먼저 비교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 버릇은 더 교활해진 채 대물림이 될 것이다. 다른 애들은 학교에 다니면서 당연히 집안일도 한단다. 이렇게 말하는 대신 지시하는 말을 이렇게 바꿔보자. 나는 네가 숙제도 하고 집안일도 해줬으면 좋겠어. 이건 네 친구들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야. 더 잘하고 싶지만 원하는 만큼의 재주가 없다거나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서 당신에게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잊지 말자. 그것은 당신 특유의 반응의 결과이며 경험의 결과이다. 당신의 재능은 다른 곳에 있거나 다른 식으로 배웠으면 그 재능이 드러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자신의 개성과 특성을 존중하고 어떻게 비교할까 고심하지 말자. 비교는 늘 자신을 비교하는 사람들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통제하도록 넘겨주는 것이다. 인간의 6가지 실수.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환상. 달라지거나 고칠 수 없는 것들을 걱정하는 경향. 자신이 이룰 수 없다고 해서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주장. 사소한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 정신의 발전과 수양을 게을리하고 읽고 연구하는 버릇을 들이지 않는 것.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라고 강요하는 것. 가장 인상적인 논문 중 하나에서 키케로는 고대 로마에서 그가 실제로 목격한 인간의 6가지 실수를 규정해 놓았다. 실수 1. 남을 짓밟아야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환상. 이것은 불행히도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횡행하는 문제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야 자신이 중요한 위치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시에서 가장 큰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건물을 부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파괴된 건물의 소유자들이 파괴자를 괴롭히기 위해 쫓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2번째는 자신의 건물을 갖기 위해 일하면서 그 건물이 점점 커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 비즈니스, 그리고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실수 2. 달라지거나 고칠 수 없는 것들을 걱정하는 경향. 확실히 고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걱정하는 데 에너지를 소모했고 그 이후 변한 것은 거의 없다. 내 스승 한 분이 그걸 매우 간결하게 알려주었다. 먼저 자네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걱정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네. 왜냐하면 그것들을 통제할 수 없는데 걱정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이네. 2번째로 자네가 통제할 수 있는 일들을 걱정하는 것. 이것 또한 말이 안 되네. 왜냐하면 자네가 통제할 수 있는데 걱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이네. 걱정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어쨌든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든 없든 어떤 일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것은 큰 실수이다. 실수 3. 자신이 이룰 수 없다고 해서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주장.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관적인 생각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다. 우리는 해결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일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너무 자주 내린다. 많은 사람들은 먼 은하계로의 여행이나 타임머신, 광속도 여행 등은
모두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그들이 그런 개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키케로와 같은 시대에 산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나 전화나 팩시밀리, 컴퓨터, 자동차, 비행기,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을 예견할 수 있었을까? 훌륭한 구호가 하나 있다. 비관주의자가 되기에는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오늘날 우리가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2000년 뒤에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현실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 실수 4. 사소한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일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 우리는 귀중한 삶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걱정, 겉모습에 대한 하찮은 관심, 혹은 입고 있는 옷에 상표 같은 것에 써버린다. 가족이나 동료들의 사소한 다툼에 대해서 고민하느라 삶을 소모하기도 한다. 그리고 겉만 우아하게 치장된 이야기들로 대화를 채운다. 자만심과 더불어 이기심은 우리의 삶을 움직여간다. 실수 5. 정신의 발전과 수양을 게을리하고 읽고 연구하는 버릇을 들이지 않는 것. 우리는 정규 교육을 마치면 정신의 발전도 완성된 것처럼 여긴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 또는 졸업증서나 학위라는 형태의 메달을 얻겠다는 목적으로 읽고 연구하는 것을 신조로 삼는다. 일단 자격증을 손에 넣게 되면 연구하고 정신을 수양하는 필요성은 끝나버린다. 키케로는 로마 시민들 사이에서 이런 경향을 본 게 틀림없다. 그리고 그것이 제국의 멸망에 대한 서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 것이 틀림없다. 멸망은 현실이 되고 말았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마음의 양식을 위해 문학과 정신적인 글쓰기에 빠져들면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풍요로워진다. 매일 독서하고 연구하면 모든 방면에서 인생의 경험이 더 깊어지고 풍부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과제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그것을 하면 대단히 유쾌해진다. 들은 것을 믿지 말라. 전통을 믿지 말라. 수많은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번 말해진 것은 아무것도 믿지 말라. 문자로 쓰여진 말들은 낡은 현자들에게서 나온 것들이니 믿지 말라. 추측한 것을 믿지 말라. 권력자와 교사들과 연장자들을 믿지 말라. 그러나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분석한 다음에 그것이 합당하면, 그리고 한 사람과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그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라. 이 인용문에서 중심 단어는 믿다이지만 사실 중심 구절은 믿지 말라이다. 당신이 믿음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이 당신 자신의 믿음이 되는 것은 대개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증언 때문이다. 만약 믿음이 당신 외부 출처에서 나와 당신에게 왔다면 그 전체 과정이 아무리 설득력이 있다 해도,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한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해도 그것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진실이다. 이 말은 당신이 물음표나 의심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단어보다는 알미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도록 하자. 물고기의 맛은 맛을 직접 경험했을 때 알게 된다. 즉, 의식적으로 경험을 하고 그에 의거해서 진실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헤엄을 치고 어떻게 자전거를 타는지 알고 있다. 그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다. 2500년 전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당신의 정신적인 수행에 이와 같은 깨달음을 적용해 보라고 직접 일러주고 있다. 어떤 것을 안다는 것과 어떤 것에 관해 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무엇에 관해 안다라는 것은 믿음의 다른 말이다. 무엇을 안다라는 것은 직접적인 경험에 의해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걸 의미한다. 부처는 위대한 조언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 그의 결론에는 믿는다라는 단어가 없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이 이성과 부합하면, 즉 자신의 관찰과 경험에 기초해서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리고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면, 정말 그렇다면 그것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내가 오늘 빈둥거리기로 한다면 오늘은 헛되이 소모될 것이다. 그리고 내일도 똑같은 날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허송세월한 날들을 슬퍼하게 될 것이다. 괴테가 나에게 묻는다. 그대는 진지한가? 나는 대답한다. 그렇소. 그리고 나는 바로 이 순간을 붙잡는다. 수많은 분야에서 노력하며 82년이란 세월을 위대하게 살았던 한 인간의 이 강력한 조언에 따라 나는 행동하게 된다. 전제는 1%의 영감과 99%의 땀이라는 토머스 에디슨의 유명한 말 또한 그 순간을 붙잡으라는 교훈을 준다. 그 1%란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말하는 것이다. 나는 편집자에게 이 책을 완성하게 된 비밀과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것은 단순히 매일 정해진 시간에 다음 편의 에세이를 쓰는 것이다. 방해 요소가 자꾸만 나타나고 다른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들더라도 나는 다음 에세이를 쓴다. 나는 이 책을 완성하겠다고 맹세하지 않는다. 단지 시작하겠다고 맹세한다. 실제로 언젠가 내가 읽고 조사하고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이 책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대담해지면 재능, 능력, 그리고 마법과 같은 신기한 힘이 생긴다. 이것은 언제나 예외 없는 사실이다. 당신이 기회를 자꾸 피하는 사람이라면 괴테의 빈둥거리며 오늘을 허비하고라는 괴테의 시를 테이프에 녹음해서 틀어놓으라고 권하고 싶다. 시작을 자꾸 미루면 마음이 다쳐서 결코 뜨거워지지 않는다. 일을 연기하고 지연하는 버릇은 오늘 하루를 허비하게 한다. 나는 시작이라는 쓸모있는 테크닉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는 책을 완성하게 되었고 또 다른 활동들도 해낼 수가 있었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의 기쁨은 그 일을 다 끝마치거나 균형을 이룰 때의 기쁨보다 결코 적지 않다. 사람을 방해하는 것은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라 일어난 일에 대한 자신의 견해 때문이다. 당신은 신의 본질 중에서도 가장 또렷한 부분이다로 시작하는 발췌문에서 에피텍토스는 우리가 신의 한 부분이며 우리 안에 신의 생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종종 잊는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이 강력한 사상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에픽테토스는 노예 생활의 경험에 비추어 이것이 오롯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주장한다. 당신이 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신이 어디에나 있다면 신이 없는 곳은 없다. 거기에는 당신도 포함된다.
일단 이 깨달음과 연결되면 참된 힘의 원천을 다시 얻는다. 신이 지닌 기적적인 힘에서 당신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당신에게 신성이 있다는 사실을 선언해야 한다. 신의 존재는 그 자체가 굉장한 잠재력인데 당신에게 이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선언해야 한다. 음식을 먹을 때는 신을 섭취하고 있는 것이며 신을 보충하고 있는 것이다. 잠잘 때는 신 안에서 호흡하며 신이 쉬도록 해주는 것이다. 운동할 때는 신과 함께 움직이면서 동시에 신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아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며 자라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더 인기 있는 신의 모습은 왕관을 쓰고 흰 수염을 기른 남자의 형상으로 하늘에 살고 있는 거대한 자판기 같은 신이다. 기도라는 형식으로 동전을 넣으면 신은 때때로 물건을 배달해주고 어떤 때는 안 보내주기도 한다. 이것이 우리 자신과 분리되고 동떨어진 신의 모습이다. 에픽테토스는 이런 폭군으로서의 우주의 개념을 버리고 우리 자신이 가장 중요한 작품이며 신의 일부임을 이해하라고 제안한다. 사이바바는 인도에서 태어난 우리 시대의 아바타로 자신을 신의 성스러운 불꽃으로 알고 그대로 실행한 사람이다. 그는 신의 일부분이고 신은 그의 일부분이다. 언젠가 한 서양 저널리스트가 사이바바에게 물었다. 당신은 신입니까? 그는 공손하게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신입니다. 당신과 나의 차이점은 나는 그것을 알고 있고 당신은 그것을 모른다는 것 뿐입니다. 당신이 신의 성스러운 현신임을 알게 되면 당신은 신과 의식적으로 접촉하며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인간의 모습을 한 신으로 대하게 된다. 이곳이 로마와 그리스에서 에픽테토스가 2000년 전에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다. 당신의 신적 본질을 믿자. 당신의 차함 자아가 지닌 고귀함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자. 신을 향한 존경심과 똑같은 존경심을 가지고 자신을 대하자. 에픽테토스의 두 번째 의견은 간단하지만 내 평생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가장 유용한 정보이다. 삶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것은 일 자체가 아니라 일에 대한 우리의 견해이다. 우리를 당황하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외부에 있는 그 무엇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일이나 사건, 다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의견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느낌이 조절되는 것이다. 그것을 아는 것이 자유롭게 되는 원천이다. 얼마나 놀라운가. 몇 년 전에 학교에서 상담교사로 있을 때 나는 이 지혜를 자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곤 했다. 어떤 학생이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당황해하면 나는 이렇게 물었다. 그들이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를 네가 모른다고 가정해봐라. 아직도 당황스럽니? 그 학생은 이렇게 대답했다. 물론 아니죠.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 때문에 당황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나는 조심스럽게 충고했다. 그러니까 네가 당황한 것은 그들의 말이나 행동 때문이 아니야. 그 일이 이미 벌어졌는데도 너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잖아. 그걸 알 때까지는 말이야. 알고 나서부터 반응하기로 결정했어. 당황해서 말이지. 우리의 동의 없이는 아무도 우리를 당황하게 할 수 없다. 보석처럼 귀중한 에픽테토스의 지혜는 나의 삶과 글쓰기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그 지혜의 가치를 날마다 혼자 음미하며 즐겼다. 신은 광물 안에서 잠들고 식물 안에서 잠을 깬다.
동물 안에서 걷고 그대 안에서 생각한다. 다시 말해 신이 잠들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혹은 걸어다니지 않는 곳은 없다는 그런 말이다. 신은 모든 생명의 보편적인 원천이며 인간 이상의 어떤 존재이다. 그리고 이 존재는 당신 안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신의 거대한 능력을 깨닫기 위해 이 신의 존재를 이용해보자. 사람들을 불편하고 흔들리게 만드는 것은 사물도, 사건도, 타인의 의견도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행복을 결정할 그 양극단을 처리하기 위해 자신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원천인 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신은 당신 주위 어느 곳에나 있으며 어디에서나 느낄 수 있으며 특히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당신의 의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자. 오래되었으나 매우 천단적인 이 두 가지의 지혜가 당신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다음의 제안을 실천해보자. 당신은 신이 만든 존재이며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사랑스럽게 대접받을 자격이 있음을 매일 상기하자. 자신을 신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신과 연결된 존재로 보면 자신에 대해서 더 큰 존경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당신 안에, 그리고 당신이 하는 모든 것 안에 있는 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의식을 정기적으로 행하자. 음식에 감사하며 먹을 때는 신에게 음식을 먹이고 있다고 생각하자. 마찬가지로 육체적인 활동을 할 때는 당신의 모든 세포 안에 있는 신의 에너지를 마음에 그려보자. 비나 공기, 태양이나 폭풍을 포함해 당신이 받은 모든 것에 감사하자. 감사는 모든 사물에 깃든 신을 자각하는 방법이다. 불행을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경향을 깡그리 지워버리자. 뭔가에 방해받고 있다고 느끼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이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이 일들에 대한 내 견해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런 다음 핑계나 비난이 없어질 때까지 열심히 생각을 바꿔보자. 핑계나 비난에서 벗어나 기꺼이 신을 느끼는 상태로 옮겨가면 그것은 매우 쉽사리 이루어질 수가 있다. 당신의 몸은 학교의 교과 과정과 같다. 몸은 신을 공부하는 교육 과정이며 신이 머무는 집이다. 그리고 그 집은 이 몸 안에 있다. 그 집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신을 현실화할 수가 있다. 몸은 신을 알아볼 수 있는 우주 속의 한 지점으로 신의 사원이다. 이 신의 집이 천하거나 메스꺼운 걸 찾아다니는 것은 사원을 더럽히는 것이다. 육체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기본적인 몸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당신은 자신의 육체를 취해 보이지 않는 미래를 끌어가는 힘을 가진 이 육체 안에서 살고 있다. 만약 당신의 존재를 거부하고 싶지 않다면 육체의 어떤 부분도 싫어해서는 안 된다. 언젠가는 반드시 떠나야 되는 손님처럼 자기 몸을 대접해야 한다. 몸이 여기 있는 동안 소홀히 하지 말자. 몸에 해를 끼치지 말자. 몸을 존중하자. 몸을 환영하자. 떠나온 곳으로 결국 돌아가게 되는 그 길을 가게 하자. 몸이 정해진 단계를 밟아가는 것을 재미있게 지켜보자. 몸의 작은 부분에 대해서도 경외심을 갖자. 돌멩이에 발가락이 채이거나 손가락이 베이거나 근육이 늘어날 때 작은 고통이 끊임없이 찾아와 간단한 작용을 하면 우리에게는 발가락, 손가락, 근육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생각해보자. 당신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것들이 얼마나 완벽하게 작동하는지를 생각해보자. 왜 당신의 몸에 대해서 환영받지 못할 생각을 하거나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신의 창조물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는가?
당신은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몸을 소유할 특권이 있다. 당신은 몸을 영원히 주차하는 차고처럼 생각해야 한다. 영혼의 차고인 몸을 경멸하지 말아야 한다. 크기나 색깔 또는 닳아버린 부분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감사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육체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내면의 당신이 우주에는 실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서 이 우주의 각 부분들을 경외와 놀라움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육체를 고치고 빛나고 깨끗하게 하고 건강하고 혈기왕성하게 유지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